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한참 오래전인데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나병 환자,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자라 이야기했지만 그게 좀 사람을 모멸감 주는 그런 편이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나병이라 혹은 한센시 병이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두 병의 나병 환자가 추운 겨울날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이렇게 펴놓고 불을 쬐고 있는데 한참 불을 쬐며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어디서 고기 타는 냄새가 난다. 전화 끊어주시고, 고기 타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연기 나는 곳을 살펴보니까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친구의 손이 이 불에 타서 익는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라면을 하나 삶기 위해서 우리가 냄비에 물을 끓이다가 그걸 들다가도 조금만 뜨거우면 어떡합니까? 어디에 갖다 대죠? 뜨거 하면 보통 이 귀에다가 손을 대어서 식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뜨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나균이 몸에 침투하면, 빨리 좀 꺼주세요. 나병이 몸에 침투하면 신경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우리가 느끼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설적으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이 또 축복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의가 없고 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갈급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자기에게 어떤 의도 없고 그 의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초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생수를 준비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준비해 주셨는데 누가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주께로 나오는 자입니다. 누가 주께로 나올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기가 목마른 것을 느끼고 알고 갈급해하는 사람만이 주님께로 나와서 값없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완전히 의가 바닥난 존재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의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실체를 발견했을 때 자기에게는 그 어떤 의도 없고 온전히 자기는 죄악 덩어리요, 완전히 스피리추얼 뱅크럽시, 영적으로 파산된 자신의 실체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반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말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한 사람의 단식이 나오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렇게 애통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의 태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온유함이란 것은 그저 단순히 착하고 따뜻하고 아주 젠틀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험벌,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나오는데, 여러분, 의가, righteousness가 뭘까요? 우리는 의롭다 아니면 저 사람 불의하다란 이것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좀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이 사람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아주 간사하고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어떤 면에서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불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개념입니다만 이것은 윤리도덕적인 접근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본질적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불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란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럴 때 의롭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 모든 삶,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진 불이란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윤리도덕적인 결과로서의 죄도 있지만 오히려 본질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더 이상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는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심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분명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파산된 자요, 하나님 앞에 죄악 덩어리요, 하나님과의 지금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을 발견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로 나갈 의의가 없다는 것.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내게 오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나에게 덧입혀 주시고 채워 주셔야만 비로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바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저주의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그분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끼워졌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이 허물어졌고,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으므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도대체 내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 불순종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없는 이 의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You are justified, You are righteous.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윤리도덕적으로 의롭게 착하게 바뀐 것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진정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은 성도에게는 또 다른 갈망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분명히 갓난쟁이지만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태어남의 기쁨을 뒤로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태어난 그 상태로 30년, 40년, 50년 그대로 머물러 버린다면 얼마나 큰 근심이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의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일어나는데 바로 거룩에 대한 사모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오늘 내 기분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뜻을 이루어낼까
골몰하던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바뀌어버리는 열망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말씀의 달콤함이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 말씀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일어나서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그저 한 5분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가 끝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새로운 의 거룩에 대한 강한 열망이 일어나서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그 20분이 40분 되고 1시간,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또 하나의 의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분명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렸는데, 옛날에는 정말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글썽거리고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을 부를 때 1절 한 두 소절 부르다가 눈물이 쏟아져 갔고, 그 뒤로는 그냥 찬송가를 눈물로 얼룩지면서 한 번도 끝까지 부르지 못했을 그 은혜의 감격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지금은 너무 메마른 채로 여러분 찬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철도는 놓여졌는데 거기에 기차가 다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녹슬은 기찻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의 맡겼던 담들이 무너지고 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은혜의 사닥다리가 놓여졌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올라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그저 그 사다리에는 여러분이 옛날에 짚었던 그냥 손자국만 있고, 지금은 영적인 거미줄이 얼기설기 그렇게 쌓여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옛날에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정말 거룩에 대한 열망, 경건에 대한 뜨거운 소원이 막 일어났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형식적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감격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그 상태가 어디서부터였는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바로 첫사랑의 감격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첫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분명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어렵게 된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의 의에 대한 배부름과 갈급함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다음에 이 지경이 확대됩니다. 사회적인 의, social righteousness, social justice로 확대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곧장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연약한 우리의 영혼과 몸속에 담아두시며 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며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sanctification,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간 세상의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는 그저 개인적인 의로움이나 거룩함만에 대한 경건함에 대한 열심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서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비추는 소금의 삶을 감당해야 되고 바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영혼만 잘만 되면 되고 그저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되고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일들만 잘 되면 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의 전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온 땅에 대한 온전한 공의를 선포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열망이 넘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으로의 삶, 소금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땅 위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빛의 삶, 너희의 소금의 삶을 보고 너희의 소셜 라이처스네스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심령 가운데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감격하는 그 선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거룩과 경건에 대한 열망과 사모함이 불타오르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선 자리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붙들고서 불의를 참지 아니하고 의와 더불어서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의 착하고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드러내는 소셜 라이처스네스, 사회적인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그렇게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피츠버그에서 유대인 회당에 반유대적 성격을 가진 40대 후반의 백인 남성이 총을 들고 유대인 다 죽여야겠다 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10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건 유대인의 문제고 그건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난 문제고 우리와는 관계없다고요? 여러분, 백인 인종 우월주의자가 그런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이 버지니아부터 사실은 남부가 시작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의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남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총기 규제? 남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잘되고 내 가족만 문제 없으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첫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경건을 힘쓰고 그리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먼저는 내 자신이 너무 약해요. 기도하며 말씀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의롭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얼마나 작은 것 하나에 쉽게 걸려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불의 가운데로 흘러가는 연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누가 불의하게 살고 싶고 그 누가 서로를 미워하고 싶고 그 누가 사랑 대신에 원수 맺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사단의 유혹 앞에 쉽게 굴복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의 불의를 보게 되며 탄식하게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이 악한 세상이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악한 이 질서 앞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서 넘어져 쓰러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하나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주께서 이루시게 될 영원한 의, 완전한 의에 대한 열망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썩을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탄식하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고 축복하고 싶은데 오히려 미움과 분노가 앞서던 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아직도 죄성이 우리 안에 박혀있는 우리의 이 부패하고 부족한 심령,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를 성품조차도 영화롭게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땅 뒤에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온갖 악을 재생하던 근본 원수 마귀 사단을 주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 땅에 불의가 없는 오히려 의로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해가 없습니다. 왜요? 등불이 없습니다. 왜요?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 되고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성도와 성도 간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진정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연약과 부족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불완전한 의를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이 오면 주께서 온전히 의로 충만케 하사 온전히 의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사 온전한 주의 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심령이 됨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바로 그때가 있다 그리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의에 대한 거룩에 대한 경건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도 실험하고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회의 의를 추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가는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